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가 특강을 시작합니다. 테이블 옆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그 옆에 큰 돌, 작은 자갈들, 모래들, 물을 놓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학생들 잘 모르니까 예, 찼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을 또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예, 항아리가 찼습니까? 예, 찼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찼습니다. 그리고 또 모래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꽉 찼어요. 진짜 찼습니까? 물었더니 학생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이제는. 그랬더니 비커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꽉 채웠습니다. 이제 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손들고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실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실험이 아니라 이 항아리에다 맨 먼저 제일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다음번엔 기회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먼저 넣은 다음에 점점점 중요하지 않은 걸 넣어야 인생이 채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 채우다 보면 막상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울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우리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면 우선순위 필요 없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이거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무궁하다면 그 우선순위 필요 없어요.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짧은 시간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할 거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란 단어 나오고요, 중요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귀하다는 단어가 연속 나옵니다. 먼저, 중요한 것, 귀한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2016년 시작인 지 3주가 지나갑니다.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올 한 해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날마다 긴급한 일에 쫓기며 삽니다.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빨리 해야 되고 긴급하게 해야 되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가장 소중한 걸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이 많아. 바쁘게 뭔가를 해야 돼. 하다 보면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게 뭐죠? 건강이죠. 가장 인생 소중한 게 뭡니까? 일생을 통해 추구해야 될 것, 뒷전으로 물러가 있어요. 허덕허덕대다가 뒤돌아서 아이고 몸이 안 좋아졌네 라고 되돌아보면 이미 건강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건강인데 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같은 차원의 단어입니다. 이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인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귀하다고 인간을 딱 창조해 놓았다면 인간은 일주일 내내 굶고 살았을 거예요. 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할 건가, 무엇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가장 가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은 2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거의 매절마다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갑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기울어요. 또 생각이 긍정적으로 갑니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갑니다. 생각이라는 건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우린 대개 그 생각을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막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말란 말이 영어로 캐스트아웃입니다. 던져버려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3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27절에 보면 염려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될 게 없다. 성도 여러분, 밤에 밤잠을 안 자고 성을 12번 헐었다 세웠다 하고 염려 그건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어요. 잠만 못 잘 뿐이지. 염려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염려한다고 키가 컸다면 제가 180은 됐었을 거예요. 염려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염려는 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를 안 해서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 하십시다. 놀기만 좋아하는 자녀가 있어요. 늘 근심 걱정이 뭐죠? 아이고, 저는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저거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염려, 공부 안 하는 게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안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비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염려는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염려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생각에서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돼버려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다가
사탄마귀에 놀아나다가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것, 인생에 참 억울한 걸 겁니다. 그러면 둘째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염려를 버렸어요.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영적인 고아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고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는 거, 입는 것, 공부하는 거 다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고아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잘 집이 있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건 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누가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믿으십니까?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세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잠을 자지? 오늘 무엇을 먹지? 뭘 입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책임자인데 왜 그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의문을 좀 제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좀 넘어가 보실래요? 6장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그죠? 예수님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완벽한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 중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서 일용할이란 뜻 헬라어 단어로 에피오지온이란 단어인데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쓰인 적이 없어요. 주기도문 할 때만 일용할 양식이란 일용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필요한 양식, 삶의 양식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람어로 쓰여진 이 단어는 내일의 양식이란 뜻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일의 양식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 외출하게 주셨지요. 그죠? 그런데 딱 하루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구해야 돼요.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만나 외출이 안 나오죠. 그 6일 때 되는 이틀째 구하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매일 눈 뜨고 오늘도 만남의 축에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했겠어요? 한 번도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눈 뜨면 만남의 축에 나와 있어. 그런데 6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이틀치를 구한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냐면 무얼 먹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아버지니까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이 될 것은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가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걱정하고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가를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신뢰함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죠? 인도해 주셨죠?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호련히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염려를 버리지 못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자, 그럼 염려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확인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책임져 줄 테니까 난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보기만 할게.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이런 믿음의 자세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신 대신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주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시고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보라는 단어와 생각하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할 믿음 생활하려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새니까 날개짓 하고 다니니까 새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새가 어떻게 날개를 펴고 어떻게 비행하고 어떻게 새끼를 먹이고 어떻게 둥우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찰해라.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아니 꽂히니까 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저 백합화가 어떻게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양식을 끌어올려서 줄기를 거쳐서 꽃이 피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예쁜 꽃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새끼를 잘 키울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매 맺을까, 이쪽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늘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늘 걱정과 근심으로 가요. 어떤 분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릴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봐라. 새를 좀 봐라. 관찰해라. 염려와 걱정은 앉아서 누워서 한숨 쉽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며 생각합니다. 일하며 애씁니다. 몇 년 전에 꽤 인기 있었던 책 중에 이지훈 작가가 쓴 혼창통이란 책이 있었어요. 혼, 비전을 얘기합니다. 창,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통,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가 주간조선 기자로서 세계 CEO를 다 조사하고 인터뷰한 결론이 세 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고, 창의성이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걸 혼창통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에 관한 말씀. 거기 영화감독 스틸버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늘 왜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말하면 그거죠. 왜 저 백합한 꽃을 피우고 있지? 왜 산 저렇게 날 수 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마이크 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케아 가구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쌀까? 왜 저렇게 잘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해요. 믿고 맡기는 건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지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눈이 늘 몰래카메라처럼 작동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심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진보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소중한 것, 적당히 할 것을 나눠놓고 맨 먼저 할 것,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이, 나의 직업이, 나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일 것인가 고민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강의를 잘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세상은 수많은 방법과 정보를 통하여 막 진도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교회는 점점 생각을 멈추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옷이 아니라
옷을 주시는 자가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먹을 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누가 주시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우선순위를 찾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월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걱정과 근심과 한숨은 다 날려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의의를 이룰까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진보된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